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가 고라자손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자손이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섬기면서 다윗이 쓴 시를 그대로 옮겨 적었던지 아니면 그것을 복원하다가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윗의 시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시를 적었을 때의 다윗은 가장 힘든 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 증거로 그는 왕궁과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시기가 크게 두 가지로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다닐 때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울고 있을 때, 그 맨발로 쫓겨나서 울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더욱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단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가 아니라 그 대적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과가 이거냐?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까운 이웃들과 친족들이 그를 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극성 부리고 전도한다고 그러더니 네가 잘된 게 보이느냐? 야,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을 조롱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조롱하니, 모욕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님들이 있는 전쟁터 나갔다가 자기는 병사도 아니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나간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대적의 칼이 내 뼈를 찌르는도다.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서 뼈를 부서뜨리는 그 칼날이 내 가슴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가슴 아파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정말 이 세 가지로 이 다윗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낙심,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 내일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불안감, 초조해짐,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이죠. 그 구절을 시편 42편 3절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아니, 심지어 우리 주위에 가족이 이 뼈를 찌르는 말을 하죠.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결국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삶을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대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해결했던 그 비결처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낙심을 선택하면 불안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마귀의 계획에 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될 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자만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인생의 배에 만선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빈배가 되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불안해지고 흔들릴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 우린 빈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된 빈 공간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한 단어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짠하다 그럴까요? 공감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알죠? 마음이 막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예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마음의 불안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낙심됐다는 거예요. 영혼,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떡해?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 불안해지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자신이 낙심할 만한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더 속이 상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께서 파도와 물결을 보내서 나를 휩쓸어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보다가 그 교회의 성도님인데요, 우리 그 성도님이 너무 큰 고통을, 인생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사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 이제 이 세 가지를 안 할 겁니다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 공개 서한을 읽어보시면, 첫째,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심각한 건데, 첫째, 앞으로는 착하게 살지 않겠다. 두 번째, 누가 옆에서 죽는다 해도 돌아보지 않겠다. 셋째, 목사님 이제 잘 섬기지 않겠다. 자신이 아마도 이 세 가지를 신념처럼 잘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누가 도와달라는 사람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목회다 잘 섬겼으니 내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 이 세 가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을 선택한 경우죠. 이렇게 낙심을 선택하면 불안해지고 소위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돼요. 참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했을 때는 먼 옛날의 추억이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불신앙으로 가게 돼요. 이것은 사단이 계획한 그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낙심이 될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낙심되면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시편 42편 5절에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상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으로 이끌어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다윗처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도 너무 목회가 한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 목회 끊겠습니다. 학원 끊듯이 내가 탁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는 거 안 됩니까? 보통 사람만큼도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친구 목사님 불신앙으로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한 이 거룩한 1시간 정도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발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요, 눈이 있으면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또한 그는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려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귀는 그에게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눈물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불신앙으로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했지만, 그는 좋을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쫓겨났을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약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할렐루야,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한 잔 먹고 기분이 쫙 좀 신고산이 우르르 하면서 웃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생기면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기복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삶은 너무나 공고하고 환경은 너무나 피폐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지만 두 손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셨던 이 성교신 예배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 그 중국에서 있었던 한 사연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가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잠깐밖에 못 빌리니까. 그래서 당국에다가 우리가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건축 이제 허가를 좀 받기 위해서 냈더니 웬일인걸 허가를 해준 거예요. 교회를 지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열심히 정말 예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안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우리 건축 이렇게 하기로 다 설계하고 다 허가 받아서 우리 예배당을 졌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따지니까 우리는 교회를 짓는 건 허락했지만 예배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몰수를 당해요. 나중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이 교민들의 예배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번엔 허가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으로 처음부터 기도하고 허가를 받아내. 이제는 성도들이 와서 직접 막 노동을 해가지고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주재원들이고 또 뭐 이민 온 사람이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유학생들이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거 다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 공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로 예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 갈망.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막 마룻바닥, 비닐하우스, 뭐 월세방, 사골세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이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할 공간 주세요. 예배할 공간.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락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다시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어라는 곳, 아주 작은 도시예요. 6,000명 정도 사는 마을이라 그래요. 이곳에 학생이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뉴스라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한 2주 된 사연입니다.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채플이 끝나고 이 학생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지금까지 2주째 이어지는 24시간 기도회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소문이 나서요, 그 마을이 물론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지금 예배당 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려면 8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 야, 그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체프를 내줄 수가 없어서 이번 내일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지역교회로 이 기도회를 옮겨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옮겨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불꽃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시간,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아주 많은 영상 중에서 잘 추려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번역 잘 하시는 분한테 부탁하고 또 방송실에 부탁해서 자막도 좀 번역을 넣어서 한 6분 얼마짜리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낙심도 떠나가고 삶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기 있지만은 우리 청년부들, 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도 또 주일학교도 지금 예배에 좀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 옆에 이웃들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전해서 이 지역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는 꿈을 꿉시다. 여러분, 그 거룩한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